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읽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오늘과 내일 말씀의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주제예요. 여러분은 누구죠? 우리는 누구일까요? 내 안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할까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많을까요? 오늘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을까? 조금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요가 그런 가요 있었잖아요. 복음성가이기도 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랬는데 어떤 내가 많은 걸까요? 어떤 내가? 둘째 아들에게 발견되는 중요한 인간의 모습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일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둘째 아들에게 발견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의 마음 속에는 이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요. 아버지 곁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요. 하나님 곁을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요.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요. 우리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싶지는 않나요? 어제 시편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꾸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참 많지 않을까. 신앙은 그분과 함께, 심지어 그분 속에 있게 되는 것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회만 있다면 또 하나님을 떠나는, 요나처럼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참 많지 않나. 요한복음 15장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그분을 떠나면서 내 인생에 열매가 많기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인이면서도 계속해서 떠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은 거죠.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떠날수록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런 거죠. 아버지의 재산 갖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더 멋진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늘 자신의 자리로부터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내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이 공부가 꼭 내게 무슨 의미가 이렇게 있을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는데도요, 내가 꼭 이런 가정 속에 있어야 되나? 떠나고 싶은 거예요. 직장생활 그런 대로 괜찮은데요, 그 직장에 내가 꼭 이렇게 매여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계속 떠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 속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자꾸 떠나고 싶은 거죠. 막중한 가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다 벗어 던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신앙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신데 그분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분 곁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 했대요.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30초면 포기할 일을 22분 동안 붙잡고 늘어진 사람들이 성공했대요. 비유적인 얘기겠죠? 30초 정도 지나면 아이고 이거 그냥 그만. 3개월만 되면 아이고 이거 그만. 심지어 3년 정도만 되면 지겨워서 못하겠네.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그 30초가 22분이라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했대요. 유명한 책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도 한 5년, 10년 해보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있다고. 그래서 이 신앙의 굴레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붙잡고 있어 보면 될 일인데, 조금만 더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건데, 그 가지로부터 떠나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가지에서 떠나면 버리워져 밟힐 뿐이니라.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떠나고 싶어요. 둘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떠나고 싶을 때 더 버텨보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기도한들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있을까?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될 그때에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 보는 거죠. 저런 사람 보니 예수 믿는 것 무슨,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없어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보는 것. 둘째 아들의 실패의 첫 단추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 아버지가 싫은 거죠. 가정이 싫은 거예요. 사회의 속박이 싫은 거예요. 가정의 책임이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떠나고 싶죠. 사실은 거기보다 더 포근한 집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빨리 떠나야지 생각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 나는 누구일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더 가득할까?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잖아요. 우린 그게 죄악이라 생각하지 않죠. 선택이라 생각하잖아요.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누가 그렇게 말하든 사탄의 유혹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든 아니야,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누구일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아니 어쩌면 몇 년밖에 되지 않으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시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별것 아닌 것 같아서 자꾸 떠나고 싶어 할까요? 기회만 되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걸까요? 잠시 모세가 떠나고 나면 내 안에 또 다른 신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께 더 가까이 감으로 주님께서 맺어주실 열매를 기대하며 사는 걸까요? 둘째 애들은 자꾸 떠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가는 거죠. 독특한 단어가 오늘 적혀져 있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먼 나라로 가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먼 나라로 가요. 최대한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신앙의 삶에서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면 정말 관계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주를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래,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보다 떠나는 게 좋아, 유혹을 받죠. 둘째 아들, 그의 마음속에는 하루속히 떠나고 싶은 마음 가득했죠. 나는 누구일까요? 내 안에는 어떤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복인 줄 알고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내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2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번뜩 둘째 아들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가 받을 분깃에만 관심이 있었구나.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진 채 믿음의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관하여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흔히 말하면 본말이 전도가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이 가지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하나님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때 한 어머니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 주님 나라 가거든 한 자녀는 주의 오른편에, 한 자녀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분이 가진 나에게 있을 분깃에 관심이 있어요. 재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심에 계속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그 무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어요. 찬송가 1장은요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만복의 근원, 그 다음 뭔데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복의 근원,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됐냐면요, 모든 복이 흘러나오는 그곳, 그 하나님. 근데 우리는 사실 그분만 가지면 거기에서 복이 다 나오는데 이분은 놓치고 뭐요? 나오는 복에 대해서만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언제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근동에는요, 아버지의 유산 얘기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아버지 사후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즘도 그렇죠.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후가 아닌데도 유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자식들이 많아졌어요. 사후가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자기 목들을 자꾸 챙기려고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몫은 얼마인지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몫을, 내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다고 주석학자들이 말하냐면 아버지 당신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 얘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은 빨리 죽어요. 당신 남겨놓은 것만 남겨놓고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정도 알았으면 됐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 정도 믿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해요. 그러고는 하나님은 알고 싶지 않고요, 그분이 혹시라도 나에게 남겨주게 될 그 분깃에만 관심이 많죠.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그분 붙잡고 사는 게 더 좋은데,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게 하시는 게 더 좋은데, 우리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 자신은 찾지 않으면서, 그리고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는. 저는 이 찬송가를 좋아한다 그랬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 나에게 와야, 강림해야 내 인생에 찬송이 생기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아닌 복 같은 것들, 그것들이 와서는요, 복이 안 내리면 그 순간부터 찬송이 멈춰요. 복이 그치면 찬송이 그친다고요. 근데 복의 근원을 가지면 찬송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예,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 그랬죠? 제사보다 뭐요? 제사보다 뭐요? 아시네요? 제사도 안 드리시면서 어떻게 하신대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떠나가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나는 누구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자면 사실은 다른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 직분 때문에 내가 왜 이러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그렇게 못하단 말이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복의 근원 나에게 오시면 내 인생은 찬송의 인생이 되는데, 그 복의 근원은 찾지 않은 채 겨우 복조가리 한두 개, 그것에만 매달려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더더욱이 오늘 성경에 자기 분깃을 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각자에게 살림을 나눠줬다, 그렇게 말해요. 살림이라는 거예요. 이 살림의 헬라의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는 뜻이에요. 당신 생명 내놓으시오 라는 뜻이었죠. 당신 생명 내놓으시오. 왜 제가 그랬죠? 먼저 가세요. 난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돈이 필요하지.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지. 요즘 자식들 다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인가 그러시듯이. 강남의 부모들은 효도를 받는데요. 왜요? 돈 좀 있어서. 구태 이 지역 얘기 안 할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는 관심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내 관심을 끌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죠. 내가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린 둘째 아들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경제 위기가 왔던 때가 언제였던가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IMF 때라 그러죠. 그게 1997년쯤 됐죠. 제가 유학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심각함을 몰랐죠. 근데 또다시 금융 사태가 일어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2008년이에요. 그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때 세계의 경제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러다가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만큼 심각했답니다. 우린 그거 별로 모르고 지난 것 같은데 경제학자들이나 모든 경제를 이끄는 사람이 이러다가 세상이 무너지는구나,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시장 경제는 무너지고 화폐 경제는 무너지고 드디어 옛날처럼 물물 교환의 시대가 오겠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했답니다. 그냥 다행스럽게 잘 지나왔으니 다행인데, 그때 2009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계 경제학자들이 가장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학교가 런던 정경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런던 정경대. 그게 유명한 학자들을 모아놓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물었답니다. 아니, 이렇게 탁월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경제 위기 하나 예견하지를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수장되는 최고의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폐하, 이 세계의 경제학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랬대요. 무슨 얘기로 들리냐면요, 여러분, 사회과학의 꽃이 뭐냐면 경제학입니다. 이 경제학이요,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이것만 가지면 해결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경제학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경제학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체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에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관심 없고 하나님은 관심 없고 내게 돌아올 분깃 정도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인생을 자꾸 살아요. 우리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묵상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저도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 자꾸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오늘 낮에 한 집사님을 잠시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던데요, 저보다도 젊은 그분이 갈수록 친구들이 없어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에게 받은 배신감이 점점 더 많아져서, 아직 젊은 그가 배신감에 의하여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진다니, 이거 참 문제죠. 근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늘 하는 거잖아요. 인간 다 그렇지 그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인간 대신 누구요? 하나님이요. 복 대신 복의 근원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요. 그분을 못 만나면 우리는 계속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을 계속 걸고 살아요.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다음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요. 복의 근원을 만나야 찬송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찬송이 안 나온다니까요. 복이 왔다 끝이 나면 찬송이 왔다 찬송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는 둘째 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빨리 떠나고 싶고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아닌 것이 훨씬 더 제 마음을 끌고요, 하나님 얘기하면 별로 재미도 없고요, 다른 얘기해야 훨씬 더 귀가 솔깃하고요. 이것이 둘째 아들이었죠.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성경은요, 짧은 말 속에도 그 의미를 다 담아둡니다. 아버지 떠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누릴 것들 가지고 잘 산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3절 14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답 보셨죠? 정답 발견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면요, 처음에는 화려하죠. 가진 것으로 충분히 내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결말이 그리 아름답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곁을 떠나면 자유로운 인생일 것 같은데 인생이 결국은 다 낭비이고 만다는 거죠. 오늘 그랬잖아요. 다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더니, 자신의 시간도 낭비고요, 물질도 낭비고요, 자신의 명예도 낭비고요, 다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낭비가 되고 만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비로소 궁핍한지라.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났는데 뭐가 여러분 풍부하겠어요? 풍요롭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미리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결말을 얘기해 줍니다. 미리 보라고요.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거죠. 아버지 이외의 삶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결국은 비참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는 돼지우리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참 이상하죠. 결말을 보고 있는데 진짜 그래서 갈 곳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아름답지,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는 것이 화려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죠. 둘째 아들이요, 그게 늘 제 얘기거든요. 제 얘기라고요. 그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관심 많은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뭘 받기가 민망해요. 달라고 기도하기가 참 죄송해요. 하나님 아닌 것 내가 너무 찾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 저도 참 오래 했는데 하나님 아닌 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면 내가 왜 목사했나,
그 생각도 참 많고요. 그래서 아버지 곁을 자꾸 떠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게 저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잘 살아가는 첫째 아들 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저는 훨씬 더 둘째 아들에 가깝더라고요. 고난주간인데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보는 그런 주간 되면 좋겠어요. 다른 거 우리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대신방 기록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도 가정마다 눈물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물의 기도 제목에 우리가 너무 매달려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고요, 혹시라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이요, 제 마음을 막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의 직장 문제도 참 큰 문제인데요, 더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식 좋은 직장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왜? 우리 다 인간 연약한데. 그런데 그 자식 내외가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혹시라도 둘째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모습을 주님 아시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둘째 아들 같은 저를 기다리시느라고 또다시 먼 곳을 바라보며 서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돌아가기만 하면 기쁨과 잔치가 기다리는 그 놀라운 삶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그분은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지,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돌아가야지. 우리 신앙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면 그분이 다시 우리를 새로운 지위를 갖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눈 돌리고 있었다면 그 눈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돼지우리 같은 인생 살지 않게 되는 최고의 비결이거든요.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그 삶이 낭비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길은 하나님 그분께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